예레미야 26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이제 22장 2절 3절인데,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주신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는 것이 뭐예요? 유다 백성, 너희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을, 재앙을 거둬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게 되면 그들 모두가 악한 길에서 여기서 각각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보시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운명 공동체이지만은 각각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가족이 예수를 믿지만 한 사람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이게 더불어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각각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성전 뜰에서 선포를 하는데, 이 성전 뜰에서 선포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찾은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찾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예배 자체가 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삶을 고치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삶이 돌아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성전에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지상주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무조건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신약에 뭐라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실로같이 하게 된다, 같이 되게 한다 했어요.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실로는 원래 종교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그런 곳이야.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실로에서 블레셋을 갖고 전쟁할 때 언약궤 앞세우고 나가다가 뺏겼잖아,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그 이후부터 그 실로의 중요성이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갖다 상실하게 될 때는 여기처럼 이 성을,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 우리가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에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는데 그들이 듣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은 그곳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성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전하자 예레미야를 이 제사장들 또 당시 선지자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그 말을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되냐? 이 성전이 어떻게 실로같이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본질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우선거리가 되게 하느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주민들이 다 없어지리라 하느냐?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런 예언을 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성전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냐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 그래도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를 예언하게 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다시 계속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 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를 바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보세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향하더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가요?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향하. 근데 분명히 알아라. 나를 죽이면 반드시 그 피가 너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일부 고관들하고 일부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여서 16절에서 그렇죠. 보면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은 예레미야 죽이면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고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뭐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서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뭐 선지자들, 오늘날의 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그 장로들 몇 사람이 예를 들읍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일을 갖다가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18절, 1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은 나무와 무성한 숲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동일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렇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말을 한 예레미야 당시에 우리야라는 우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김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죽였어. 결국은 24절 보시면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위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김 왕이 우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사람을 보내갖고 잡아오게 해서 여호와김 왕이 죽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해냈던 우리야 선지자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 보면 아히감이라는 사람을 예레미야를 도와줬어요.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을 지내고 신앙 종교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인 거예요.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했던 히스기야 왕 시대 미가 선지자, 그리고 죽임을 당한 우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자기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득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너희들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앙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라 하는데 행위가, 그들의 삶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듣기 좋은 대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등불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서 말씀의 등불이 그렇게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빛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히스기야 왕,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야 선지자를 죽인 여호와김, 또 당시 유다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두 부류로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띠를 띠고 세상의 빛과 등불로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세상의 그 실로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빛이 되게 하고 큰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셨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이 번져갈 뿐만 아니라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나누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이렇게 새벽에 모아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변해서 듣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변화가 되는 그것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또 자집사님, 그때 양내 안집사님, 박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띠를 띠고 가는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는 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새벽에 깨우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불로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빛으로 비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모두를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려옵나이다.